오늘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43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43번째 강의가 되는데, 어제 우리가 먼저 번에 롯의 심판을 통해서 소아를 대한 말씀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9장 23절 25절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알, 즉 롯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또 그 딸들과 어떻게 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매를,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9장 23절 25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가 돋았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 즉 해가 돋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이라고 그랬죠. 왜 해가 돋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에스겔서 32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고, 이사야서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면서도 하늘을 가리고 별들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워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돋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즉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시편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태양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가 돋음을 보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희망이 있고, 새로운 기분이 있고,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살듯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듯이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께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즉 유황과 불을 내리심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자연적인 화산 폭발로 보고 있으나, 비록 자연현상을 심판의 도구로 삼았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황과 그 불은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악으로, 유황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지옥의 악들을 상징하고, 불은 그 악함이 밖으로 분출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하시고 있으니, 악의 표출로 인하여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욕망은 참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언제나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또 좋은 차를 보면 타고 싶고, 좋은 집을 가지면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좋은 집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집도, 여러분들 어떠한 보석도 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그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산다고 자기를 나타내는 징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표를 원치 않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6절 28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했는데, 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이 남아있으므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과거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앞에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앞만 보고, 왜? 과거의 후에서, 과거에 보면 그 후회 속에, 후회의 그 늪에 빠져서 내가 왜 이러는가? 그러나 앞을 보는 자들은 뒤를 보지 않습니다. 앞에 일어날 일과 앞에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우리들도 앞을 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롯의 아내가 소돔기둥이었다는 소금기둥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서 네치브 말라어로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하신 소금 언약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소금 기둥과 같음을 암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 기둥은 쓸모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뜻으로 스바냐 2장 9절에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하시고 있고, 시편 107편 33, 34절에서도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기름진 땅을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진리가 없는 열매 없는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소금기둥이 되는 것과 같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기둥이 된다는 것, 여기가 사실 소금기둥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성경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음식에 맛을 내질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이 소금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러나 이것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세상 삶에 있어서 후회는 뒤로 돌아보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섰던 것은 창세기 18장 16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비록 멸망하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전송하기 위하여 동행하다가 멈추었던 곳으로 헤브론 북동쪽 언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북동쪽 언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헤브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므로 그 믿음에 나갈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의 눈에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은 탈 것이 탐으로써 연기가 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데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있으니 우리들은 태울 것을 태워서 마지막 때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옹기종같이 태웠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에 참 태울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가 세상 거짓된 것, 하나님께서
말씀에 비춰 하나님께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제거하고 말씀으로 순화해서 정화해서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 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말씀으로 태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심은 베드로후서 2장 6절 9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번호를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말씀하고 있는데, 롯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도구기도를 함으로써 야고보서 5장 16절에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들, 가장 악한 자락도 하나님께 도구기도를 그를 통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발과 가시면가를 씌운 그들을 용서하라는 그 기도가 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여기서 또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19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다가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산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즉 산으로 가는 것은 산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보아야 했는데, 그 산에 가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굴에 거하였다는 굴은 메아라로 어둠의 거함을 말한 것으로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한탄하는 삶이며 소돔성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굴에 거한다는 것. 참. 저나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상이죠. 어둠의 세상은 바로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산에서도 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자기 세상의 육신적 삶에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이 굴 속의 어둠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19장 31, 30절에 보면 그 어둠에 거한 그 굴 속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3절에 보면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으며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큰딸이요. 작은 딸에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자, 작은 딸에게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배필이 달성이 없으니, 우리가 배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생활 풍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인간의 관습을 쫓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딸들이 세상의 도리를 쫓았다고 말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관습, 인간의 세상 생각과 인간의 우리가 육신적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필이 될 삶이 없다는 말에 배필이 될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다, 이 표제하다, 이 뽀라는 것인데, 이 뽀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마땅히 결혼의 대상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진리의 남편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남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들이 세상에 배필을 찾고 또 그와 같이 인간의 생각대로 쫓음으로 그와 같이 인종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게자 하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신다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의 포도주로, 즉 변질된 말씀을 나타내는 말로 아버지 롯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혼미케 하여 인종을 전하자 하였는데, 인종은 제라로 종자, 씨, 후손 등을 의미하나 본문에서는 새로운 분류의 교회를 낳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적 교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잘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세상의 삶을 우리에게 윤택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이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동침하니라 하였으니, 큰딸은 우리가 뭐냐면 핫베키라인데 이것은 죄악의 분량이 큰 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 롯에게 거짓 진리를 물들게 한 다음 큰딸을 동침하였다 하면 와티 시캅으로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함을 문자적으로 의미하며 근친 상간을 하였음을 뜻하기도 하나 폐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성경적 의미는 큰딸이 아비 롯이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남세계 정욕에 빠져있던 소돔 사람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희생시키려 하였음을 창세기 19장 8절에서 제안하였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롯이 합당한 영적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롯은 이미 소돔의 악한 관습에 매였고 2달 동안 하나님의 인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믿음이 같은 신앙의 동침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들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러죠. 같은 뜻과 같은 의미, 그것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34절 35절에 보면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작은딸 역시 아비 롯에게 술을 마시고 우리가 아비와 동침하였는데, 즉 동침함은 잠언서 16장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악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 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말은 야다외로로 음녀의 술에 취하면 믿음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의 아비 롯도 소돔에 남색하는 것에 젖어 있어 딸들의 말에 그가 악한 자의 길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빠진 것, 내가 악한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말씀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인가? 또 어떤 악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멸망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그래서 정죄하는 법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바르게 증거하겠습니다. 19장 36절 38절에 보면 롯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다라고 그러기는데 큰 딸이 우리가 모압이라는 것은 모압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는 아버지로부터의 의미로 이들은 구속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하는 민족이 되었고 금오수, 바알, 몰렉 등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 베남미로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더 설득력이 있으므로 후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몰록신을 섬겼으며 요단강 동편 암복과 아르몬에 거주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었음을 신명기 2장 18절부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지금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가고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멸관으로 받으며 영광을 길로 가서 영광의 멸관을 받아 금멸관도 받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가? 그 믿음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